오늘은 제가 설교에 앞서서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나라는 시입니다. 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예전에 보셨던 기억들 다 계실 거야. 찬양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불러왔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죠. 1985년도에 한 권의 시집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요. 이 중증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나 온몸이 뒤틀려 있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는지를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이 송명희 시인 시작 40주년을 맞아서 그 나라라는 시집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40년이 지난 송명희 시인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듯 어느새 머리도 하얗게 쉬어버린 60이 훨씬 넘은 송명희 시인. 여전히 온몸이 뒤틀린 채 척추질환과 또 담석증에 관절염 등의 육신은 더 고통과 함께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송명희 시인, 그에게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어요. 건강 악화 속에서도 이 송명희 시인은 시편 50편을 가지고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 나라의 시의 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죽음으로 그 나라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났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 되었다. 제가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10편, 50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편, 50편을 펼치자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바로 10편, 50편 23절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었나. 제 가슴을 찌르는 가책의 화살들이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 남보다 더 재물을 갖지 못한 서러움에, 세상 남보다 더 지식을 갖지 못한 억울함에, 세상 남보다 더 건강을 갖지 못한 한스러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뒤틀린 채 하루하루 육신의 고통 속에 사는 저 송명희 시인, 그런 그가 여전히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40년 전에 그의 고백이 40년 후에 이제 그가 그 고백이 무엇을 말하였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 이 말이에요. 40년이 지나 어느새 노년을 향하여 가는 저 송명희 시인은 여전히 남들이 갖지 못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편 50편을 가지고 시집을 내면서 송명희 시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돈, 집, 건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지옥 같은 일들 많이 겪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의 폭우를 만나고요. 어느 인생을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의 천둥번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움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먼 목사가 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질없이 세상에 분노하고 한탄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잘 보세요. 부질없이 세상에 분노하고 한탄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그보다는 세상의 이목이나 좌절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일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발짝만 떨어져 보게 되면 고난은 우리 긴 인생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돌뿌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내 긴 인생에서 작은 돌뿌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삶의 고통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조금만 그 고통에서 떨어져서 내 자신을 현실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남유다마저 바빌론에 멸망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BC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석방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제1차 42,360명이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들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말이 70년 포로 생활이지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아마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인생의 꽃길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삶의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셨다. 이제 자기들의 인생에 그 어떤 자도 감히 방해할 자가 어디 있겠냐 아마 기세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놓인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그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국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은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늘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걷자 물이 없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때 아이들먼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질없이 세상에 분노하고 한탄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그보다는 세상의 이목이나 좌절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일상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좌절감에서 벗어나 그 고난의 마음에서 벗어나 고통하는 마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내 마음의 평정과 일상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만 더 마음을 추스려서 냉철하게 내처한 현실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이 주변국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오래도록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된 것은 주변국들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꾸짖어요.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이제 다시 선민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으면서도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계시고 관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된 것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국들의 방해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들은 하나님이 뭔가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있었죠. 이들의 인생에 꽃기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기적과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일로 불평과 원망과 함께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안 됐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에 16년 동안 방치했어요. 결국 외부의 방해보다는 내부의 영적 나태함, 영적 나약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요. 그리고 잠자고 있던 백성들을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깨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스가랴 14장 7절을 보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 언제 내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까? 언제 나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요때 요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안 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행하실까?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더 현실이 두렵고, 더 지체되니까 하나님 원망이 되고, 그렇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까? 하나님이 저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손 놓은 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고 말해요?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 타이밍에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신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인즉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고난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7절 끝부분에 보세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가장 절박의 순간에, 내 삶의 가장 기쁜 고통의 순간에, 나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게 없다고 내가 두 손 들 때에, 그때에 뭐가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내 삶의 가장 절망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응답하시는 그날에는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지금 예루살렘은 절망의 예루살렘이에요. 다 불타서 무너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절망의 예루살렘에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서 퍼진다는 거예요. 동으로 서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도대체 뭘까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채 내 욕심대로 내 기도 제목만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때다. 내가 그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단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내 인생에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빛이 있게 해서 동으로 서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 절망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 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옥 같은 일들 많이 만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 만납니다. 어느 인생을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둥번개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가슴 졸이면서 이 하루가 지옥처럼 시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리고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도 4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송명희 시인 그분 안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음, 이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믿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 수 있을런지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날,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임을 말씀하여,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 주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끝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 빛으로 응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소망으로 주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 다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